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병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영들 위에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1장은 주님께서 홀로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신 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11장 이 1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더더구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도록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이 14절부터 이어지는 이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 주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축귀 사역을 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중 덜어는 예수님을 의심했고 또 그중 덜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12장 말씀은 오늘 등장한 이 무리들을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는 이 예수님을 지금 비판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누가복음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지금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을 반대하던 서기관들, 즉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축기 사역을 지금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반대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귀신을 쫓는 이 축기의 행위를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귀신을 이 땅에서 없애신다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이 예언과 연관하여 이 축기 사역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가랴서 13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이 그날이란 예루살렘을 침략한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의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축기 사역 자체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축기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라고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비판하던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한번 이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엔 예수님 안에는 어떤 권능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 있었기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터무니없는 해석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논리적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겠냐? 어찌 사탄이 자신의 집을 황폐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느냐? 이런 예수님은 이 아주 단순한 논리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하시죠.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이라면 바리새파 너희들에게 속한 축기자들도 지금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축기를 반대하려면 먼저 자신들의 축기 사역에도 반대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 아주 단순한 논리적인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이 반대가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인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지금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이 축귀 사역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쓰인 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고 표현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한번 진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은 원래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특히 이 출애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사용되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이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이 11장 20절 이 옆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이 출애굽기 8장 19절이라고 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출애굽기 8장 19장에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헬라어 표현, 이 닥툴로세우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서 이 출애굽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이 하나님의 손, 이것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이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손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출애굽기 8장 19절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 모세가 지금 애굽에 가져온 이 재앙들을 보고도 이 바로의 주술사들은 그 모세의 그 재앙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 이 누가복음 이 11장 20절 이 구절에 대해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 같은 병행 본문을 좀 살펴보다 보면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삽입함으로써 이 예수님의 이 축기 사역과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관련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일이 모세가 애굽에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냈던 이 출애굽의 일과 유사하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축기 사역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은 아주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은 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찾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이제 귀신의 나라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선포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 말씀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말에 대한 기대는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진짜 잘못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구원의 손을 펼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이 유일하신 메시아, 이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게 어쩌면 그들의 진짜 잘못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일하심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먼 미래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오늘, 지금, 여기에 현재화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금 당장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먼 미래에 오실 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더불어숲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구원과 통치가 너무 멀리 보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제화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 배척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지금 여기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